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4편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906면 7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래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가족들과 또 형제들 또 귀한 만남을 어떻게 보내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김효식 성도님도 다시 또 태어나셔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많은 가족들이 또 형제들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집의 형편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승환이라는 분이 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좀 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엔 새들이 노래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찬송을 한다. 한낮엔 햇살이 오래 머물고 밤중엔 사랑이 오래 머문다. 뜰에는 꽃들이 웃음꽃 피고 집에는 우리들이 웃음꽃 핀다. 아침엔 희망을 나누고 저녁에는 감사를 서로 나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희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족 또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추석이 되면 선물들도 다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데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 서로 만족하게 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그래요. 물질이 가면서 사람들 마음도 열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생기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명절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소설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 뭐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이 사랑이 사람들 마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성실하게 반복되는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 전체가 된다. 인생을 완성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한 인내가 삶의 깊이를 드러내고 또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되기도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 그 표현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일보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할 때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람들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말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불편함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소중한 관계로 남는 게 부모와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삐거덕거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확신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할 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병든 세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할 때에 이게 마음이 병든대요.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거기서 형제 간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과 너무 많이 비교할 때 마음이 병든답니다. 많이 비교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좋은 날에 꼭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선물도 비교하고 사는 것도 비교하고 또 만남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병든다고 그래요. 이 병든 마음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내가 받은 거, 알고 있는 거, 그걸 잘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환한 미소로 상냥한 손짓과 그 태도로 서로 마음을 표현해 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톨스토이는 이런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일이 많다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주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추수할 때 어느 때보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풍부해진 거죠. 풍년을 기원하는 이 추수,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추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추수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걸어 있는 모든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 미국에서 우리한테 가져다 준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햇곡식, 햇과일, 또 햇것들을 같이 맛보고 나누면서 감사하는, 송편을 빚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풍요로움이 있는데 이 풍요로움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지고 또 그 나눔으로 인해 사랑이 더 커진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 향수를 뿌릴 때 자기에도 몇 방울 묻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주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 지나고서 스트레스 받고 명절 증후군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에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 복이 복이 있다. 있다. 아멘. 여러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아멘. 예수 믿는 형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나누고 그 친밀함이 이제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모임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그 5가지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들었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5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육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생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육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기쁨을 주는 것. 성장을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시를 쓴 다윗도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었던 것이 자기 아들들, 딸들을 보면서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하게 되고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게 참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자녀들은 모습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귀엽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하는 게 깜찍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마음도 판단도 잘하고 통찰력도 또 약한 부분이 점점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해야 이제는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성공학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여기 보면 이 15가지의 성장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15가지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성장이 아니라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 그래야
성장할 시간들을 마련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구체화시키는 일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인식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점이 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지적인 성장도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치감이 높을수록 멀리 성장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 가치감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약한 부분이 생기거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느낄 때에 깨달을 때에 성장하게 되고 또 자기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나는 부족하고 약하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게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늘 되돌아봐야 성장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설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 속에서 또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을 했으면 성장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삶이 된다. 그래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을 막는 장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이 저절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를 때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게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성장하지 않아요. 뭔지 뭐가 배워야만이 성장을 하고 알아야만이 성장하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비교의 장벽에 붙여도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성장할 때 서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기대에 채우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그 관점을 바꾸려면 뭐냐면 말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명절 때에도 보면 형제간에도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불쑥 튀어나온 말 같지만 그게 마음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그 관점이 바꿔지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은 이제 하지 않고 또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들은 하지 않아야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성장을 했으면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 화단에 보니까 그 봉숭아 꽃을 심어놨는데 처음에는요 크기만 엄청 크더라고.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저 봉숭아는 왜 꽃이 안 피나 하고 있더니 나중에는 이게 엄청 컸는데 거기서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야, 이 봉숭아 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빨리 꽃을 보는 것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성숙했다. 다윗은 이고 말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름답게 다듬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성숙했다는 것은. 성숙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성숙하다는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람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했다고 하는 게 이게 성숙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의 주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 오늘 다윗이 우리의 딸들이 아름답게 성숙했다는 말은 키가 크고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것은 뭘 말하냐?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다루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성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딪히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고 미래는 앞으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거든.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서 바뀐다. 중요한 것은 바꾸기로 생각하고 바뀌지 않으려고 고집하면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더 밝아지고 형제간에도 화목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마음도 성숙해져야 이게 누가 뭐라 하든지 이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딸들이 집안의 화목을 또 가족들에게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딸들이 아름답게 성숙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도 아들들은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딸들도 잘 성숙해서 아름다워지는 이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움을 우아함을 또 화목함으로 또 서로 생각의 깊이 이해심을 더 깊게 할 때에 거기서 관계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 또 자존감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아멘. 왜? 자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할 때도 그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아멘. 신분을 말해요.
나는 부모로부터 내 생명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의 소유자가 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내가 안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또 가족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였으니까 우리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도 신앙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또 마지막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곳도 다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살면 우리는 선교사다 하는 아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생각하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는 신이 다르면 그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결정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라. 선교지 가면은 말이 다르잖아요. 또 풍습이 다르고 또 뭐 삶의 배경이 다 다르거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의 소개를 하고 나를 소개하려면 그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해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파견한 선교사, 직장에 파견한 선교사, 또 사람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러면 1000대까지 이 언약을 지키게 할 것이다. 유지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유효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진리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걸 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또 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곳간에 백곡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13절 같이 봅시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다시 말하면 곡식뿐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농작물뿐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 복을 받게 해주소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양식과 또 가축들이잖아요. 왜? 가축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면 양에서 뭘 얻어요? 우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털을 얻게 되고 가죽을 얻게 되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 생활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번성하는데 그 가정의 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곳간을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하늘에서 비를 제때 안 내려주고 또 좋은 바람을 주지 않고 태풍으로 날려버리고 비로 모든 것들 다 쓸어 내려가게 하면은 농사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태풍을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지나가지 않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태풍을 여러 개를 맞고 난 다음에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도로뿐 아니라 농작물 있는 모든 거 다 마치 강처럼 되니까 아니 태풍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갈 것이 왜 자꾸 트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호소를 해요.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 또 다른 건 일본으로 가고 또 나머지 것들은 이게 방향이 지금 한국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가다가 틀어버리고 가다가 틀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땅덩이도 좁고 또 요즘에 더 많이 어려운데 저 태풍 몇 개 맞으면 우리 진짜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그거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곡식 자급률 보니까 5%밖에 안 되더라고. 5% 자급률 가지고 나머지 95%는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5%마저도 이제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 짓는 걸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배 면적은 이 쌀 농사를 3% 줄였대요. 그런데 태풍도 없고 일주량 좋고 한때 비 좀 왔지만 그래도 올 벼농사는 예전에 그 농사하는 만큼의 소출이 나올 거다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멘. 지금 많이 쌀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습니다. 항상 예측한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나라 농부들이 농사 짓고 농사 지었던 것이 풍성해져야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 먹은 사람들도 또 부담이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멘. 셋째는 생명을 잉태하고 슬픔을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14절 같이 봅시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목을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수소가 무거운 짐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말하면 그 유통하는 거 그것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이제 수입 수출하고 하는 것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 관세 마치 전쟁처럼 해서 많이 압박을 받잖아요. 이것도 열어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물건이 서로 잘 교류가 되고 무역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이게 막혀 있어요. 나라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서로 잘 교류가 돼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잘 가동이 돼야 되고 공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품들이 이제 다른 곳에 잘 이렇게 배달이 되고 또 같이 나눠지는 것이 있어야 서로에게 다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형제 가운데도 서로 간에 자기의 필요한 것 또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교류가 될 때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 또 일터와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들 때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나눌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복된 시간들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